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우들과 평화의 사 나누겠습니다. 덕분에 고맙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매주 만나는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목소리가 고르지 못함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우리 교단에서 시국기도회를 지난 목요일에 했었고 또 탄핵안이 국회에서 다뤄지는 날이 또 어제 14일이어서 부득이하게 여의도에 우리 양무리교회를 대표하는 심정으로 다녀올 수밖에 없었고 어제 5시가 좀 넘었었나요? 5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가결이 되고 나서 한 5분 이상을 절규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혼자. 물론 막 주변에서는 기뻐하고 막 앞에서 무대에서는 막 팡파레 같은 것들이 울리고 막 그러는데 어떤 감정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제가 어제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이 감정이 도대체 뭐지? 제가 막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무슨 감정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 남겨진 숙제인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예.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현재 전국의 상황을 두고 한마디씩 자신의 생각들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나눴었죠. 봐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한 번 더 좀 잠깐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감사한 것이 제 입장에서 지난 12월 14일에 우리 교단이 시국기도회를 했고 우리 서울 동로회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 20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다 끝나고 기념 단체 사진 같은 거를 찍었는데 사진을 안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시라고 했는데 사진을 안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짐작을 하고 더 이상 그 목사님을 강요하는 것은 민폐겠다 해서 선 사람들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도 참 고맙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다 같이 걱정하고 또 현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이치에 맞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양무리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물론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죠. 저도 육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로 여기에 섰지만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누구의 사명을 내 것으로 삼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사명자. 교회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와 그렇게 살아가는 한 개인들이 동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그리고 부패한 곳에 소금이 되려고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두운 곳에는 아니요, 밝은 곳에는 예 라고 대답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것에는 예 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고, 부정과 부패와 분열에는, 갈등에는, 전쟁에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분명히 이 대한민국의 시국의 지금 상황에서 예라고 해야 될 곳에서 아니요라고 하고 있고, 아니요라고 해야 될 곳에서 예라고 자기 신념 속에 빠져서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게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지난주 일 오후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면서 목사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짓눌림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적어도 우리 양무리 교회만큼이라도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이고 평범한 국민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사명, 교회의 사명, 그것을 말씀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내 삶에 비춰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지속적으로 힘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양무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우리 양무리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연필심과 다이아몬드는 모두 다 탄소 원자로만 이루어진 탄소 순수 물질이라고 해요.
다른 원자가 가미된 게 아니라 탄소로만 이루어진 것을 탄소 순수물질이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압력과 온도에 따라서 어떤 탄소는 연필심인 흑연이 되고 어떤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된대요. 원리는 단순합니다. 탄소 원자가 높은 압력을 받으면 원자들이 더 가깝게 밀집하게 되고, 그리고 고온에서도 원자들이 더 강하게 된대요. 같은 탄소지만 고압과 고온을 견뎌내고 일정 조건이 딱 맞을 때 이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동일한 탄소 원자지만 흑연에 머물고 마는 것이죠. 자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은 심각한데, 언론에서 보았듯이 20, 30대가 응원봉을 들고 촛불 집회, 아니 어제 보니까 촛불 축제더라고요. 촛불 축제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이 고통의 순간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더욱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지는 우리나라가 되기를 더불어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과 시민들이 성숙하게 만들어 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를 중간에 어떠한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걸림돌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돼서 그 과정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룩한 과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됩시다. 개인 인생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낙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도 원치 않지만 뜻하지 않게 질병에 걸리기도 해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또 실패와 좌절의 어려움 등을 우리 개인마다 다 그렇게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이라는 사람이 위대한 것은 가장 절망적일 때에 엘리바스와의 대화 속에서 욥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을 하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 그런데 내 모든 처지와 여건과 이 절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 아신다. 그런데 이 모든 단련 후에는 나는 확신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리라? 정금 내지는 순금 되어 나오게 하리라. 욥은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 가진 고통을 견뎌내는데, 그 고통은 처절함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단련이야. 그리고 이 단련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분명히 나를 향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과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순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나는 순금 될 거야. 얼마나 다릅니까?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 아유, 나는 삼재야. 내가 태기를 잘못해서 그래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이 단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순금되게 하신 거야. 욥기 1장을 보면 욥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는데, 애시당초 욥이라는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 욥기를 쓴 사람이, 그리고 욥의 삶을 아는 사람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남들이 보더라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절한 상황에서도 이 욥이 하나님의 단련 과정이다라고 믿으면서 끝까지 이겨내는 그 모습을, 그 과정을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야말로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 라면서 욥기 1장이 다시 읽히더라고요.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다이아몬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되리라 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흐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현 시국이, 현 상황이 처해 있는 이 과정 속에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참 시의적절하다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구약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였듯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3장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절규이기도 하지만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절규와 기도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아까 같이 읽기는 했지만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시작. 내 고초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지금 고초와 재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만사 형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던 재난도 비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고초와 재난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어떤 상황이었냐면, 국가적으로는 남유다의 동편에서 신흥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좀 옴짝달싹 못했는데, 아수르가 점점 힘이 빠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세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진을 합니다. 서진을 하는데 반드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서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걸리는 나라가 남유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저 나라를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예레미야는 보였던 겁니다. 또 국내에서는 남유다가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삶과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예배는 드린다고는 하지만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고 전혀 무관한 모습이었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금방 침략해 올 것 같지 내부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자중질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왕과 지도층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삿대질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남유다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예배에만 집중하라고 이곳에만 나오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과 예레미야는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눈물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은 22절 때문입니다. 우리 22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싸우게 된 기준, 예레미야가 치열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근거는 진정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언제든지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겉모습만이 아니라 알맹이가 채워진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하여 삶이 변화가 되려고 하면 언제든지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고초와 재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음모와 술수와 탄압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의 이 믿음은 꺾을 수 없었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양물 여러분,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게 베풀어 주시는 같은 분이십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남유다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포기할지 몰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하여서 고초와 재난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는 기회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도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한결같이 기다리고 한결같이 기대하고 한결같이 소망하면서 한결같이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언제 동안? 평생 동안. 알다시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 찬가를 드린 사람들이 이름이 나열됩니다. 엘리사벳이 있고요, 마리아가 있고요, 사가랴가 있고요, 시므온이 있고요, 안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는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수태고지를 들은 후에 벙어리가 언어 장애인이 된 사가랴는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대로 짓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내용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혀가 풀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오늘 누가복음 1장 68절부터 7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내가 평생 동안 기다렸던 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 내가 고초와 신음 가운데서 앞서 예레미야처럼 그 상황이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다이아몬드로, 앞서 욥처럼 이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신다라는 그 신앙의 전통을 사가랴는 이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가랴는 평생 기다리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믿고 어떤 기도를 했는고 하면 오늘도 우리 누가복음 1장 70에서 73절까지 복음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시작.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멘. 성령이 충만해진 사가랴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찬양합니다. 사가랴는요, 평생 동안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기를 바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 어떤 상황이었길래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평생 동안 기다렸을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약 한 800여 년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남유다는 시디기야 왕으로 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전부터 우리가 오늘 구약에서 보았는데 예레미야, 이사야 혹은 아모스, 하박국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한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외쳤었고, 그리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는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는 신앙 부흥 운동들을 펼쳤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기원전 515년경에 수룹바벨 성전이라는 것을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모진 역사 속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하나님의 율법은 화석화되어 버렸어요. 율법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석이 돼 버렸어요.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져 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화석화된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율법의 정신은 싹 사라져버리고 문자만 남은 그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 현장 속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거예요. 율법의 문구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쓰여 있지만 화석화된 생명력이 없는 죽어있는 그 율법은 점점 그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계층화 만들었고 계급화를 만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사회에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500년 동안 점점 더 사가랴의 찬미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모두가 혈통으로는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모든 족속을 복받게 하는 그런 뚜렷한 정체성이 완전히 흐려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500년 동안 점점 그렇게 굳어가고 또 굳어갔습니다. 모두가 저마다 복을 받고자 원하기는 했지만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나와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여 년간 노예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노예의 역사를 가졌다고요. 그들의 선조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면서 노예 생활이 끝난 다음에는 그 누구도 노예 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그런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겠다라고 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가 마치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시아다가 저물어가고 나서 율법은 점점 더 화석화되어 가지고 잘못 적용시켜서 사회는 양분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사회는요, 의인과 죄인만 남았습니다. 노예와 주인의 신분은 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의인과 죄인으로 양분되었어요. 율법의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모두를 품고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 정신인데 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규정만 남아있어서 그 사회 전체가 너는 의인, 나는 죄인. 이렇게 타락해져가고 절망적인 유대교와 이스라엘 속에서 사가랴는 이건 아니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이 모습은 아니야. 사가랴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평생 동안 외치고 또 외쳤던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워질수록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갔던 사람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빛이 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런 물결에 휩쓸려서 나도 의인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부조리 그 자체를, 그 어두움을, 그 부패를 빛과 소금 되어서 청산해내고 싶었던, 평생 동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 사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요한의 출생이에요. 사가랴 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차서,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의 울부짖음과 평생 기도한 것의 결과로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너 헛되게 산 게 아니야. 요한을 통해서 이어갈 거야. 이어갈 거야. 우리 7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이 사가랴가 평생 기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절규하면서 사가랴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시작.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맞이할 그 신앙을 이어갈 자다. 하나님께서 결코 내 평생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주변 여건에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았던 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양무리 여러분, 성경 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75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이가 75세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80세 정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는 120년 가운데 80년 동안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 430년을 노예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신약의 히브리서로 넘어오면요, 부활을 기다리는 어떤 여인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는 온통 그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아요. 보면 다 역경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가 되는 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계속해서 초대하십니다. 예레미야와 사가랴의 심정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이 땅에 제대로 뿌리 내려지기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긍휼과 인자를 베풀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양무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상을 다시금 살려주실 것입니다. 더욱더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